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약 한 20개의 교회가 언급되고 그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서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눈길을 두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성경 읽다가 눈에 좀 머무를 수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교회도 그럴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가는 이유는, 예를 들면 집안에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늘 언제나 생각나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좀 병약하고 나약하면 부모 마음에 자꾸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약점이 많은 교회,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 교회였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눈여겨지게 되는 그런 교회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 문제점들을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속해 있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고린도 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격에 속하는 부분에서 앞에 언급됐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잊지 말고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을 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인데,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깨어 강건하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되어 있어서 물론 남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여성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남자처럼 남자의 특성이 강건한 것이니까 그런 강건한 특성을 지닌 신앙인이 되라라고 준 말씀으로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다면 강건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마음속에 두셔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 발을 땅에 딛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래서 비슷하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뭐 밥을 먹고 생업 전선에 나가죠. 그러면서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나이 들고 늙고 세상을 떠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상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속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믿는 자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런가? 믿는 자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예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믿는 자에게 대해서는 또 기대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만큼 강하게 세상의 세파코스로 쌓아 올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로서 직분을 감당하고 승리하기를 주께서 원하시고 계셔요. 비실비실 나약하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고린도교회 편지를 쓸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했을 때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당시에 고린도교회 형편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 고린도교회에 있어서는 파벌이 많아요. 파당이 많았어요. 그래서 패가 막 갈라지고 서로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비난하고 했던 복잡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해요, 부족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은 좀 남이 나를 비판해도 좀 마음의 문을 넓히고 남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되었을 때에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어요. 그 세상 법정 재판관이 믿지 않는 사람이면 믿는 자를 재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어도 희생을 좀 감당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이 남자다운 믿음의 면모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는 성적 부패가 있었고 음란죄가 많았거든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내면의 거룩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있게 됐을 때 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는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을 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러 갔어요. 그 동안에 이단 사상이 들어왔죠.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가르치게 됐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언제 믿었는가 쉽게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자답게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 안에 거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견지하는 것, 그것이 강건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우리가 나오면서 어떤 것을 결단하고 작정하고 때로는 소원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렵고 입장을 난처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듯이 모든 것을 다 입을 뻑 씻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신실하라 하라고 하는 것이죠.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상황이 어려워도 내 마음에 감정의 변화가 있어도 주 앞에 본인이 고백했던 신앙, 믿었던 신앙을 견지하는 것, 그것이 곧 경건 신앙이 곧 강건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면 주 앞에 은혜 받고 결단하는 것처럼 주 앞에 고백을 해야 되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었으니 나의 생명을 이제부터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 벌써 2000년 전쯤에 주신 말씀이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이 남자다운 것이 뭔가 라고 헷갈리는 시대 풍조 사상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이 남성이라고 하면 뭐 강인함의 상징, 그리고 뭐 힘의 상징, 그리고 어찌 보면 우직스럽고 하게 되는데, 요즘은 남성들이 여성화되고 있어가지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은 여자 탤런트들보다도 남성들이 더 예쁘장하게 생긴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그런 유행 풍조를 따르게 되는데, 남자들도 뭐 얼굴 V라인 많이 선호하고 피부 관리 받고 몸매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화장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TV 다큐멘터리 어떤 프로에 어떤 남성이 나왔는데 일어나서 얼굴 메이크업을 하는데 하루에 30분 이상 하고 나간대요. 모든 시간을 거기다 다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남자들은 세수 이렇게 하고 나서 스킨로션 바르고 얼굴 탈까와 선크림 정도 바르고 나가면 되는 것이지, 뭐 어떤 순서에 의해 가지고 그 순서를 지키고 외우는 것 하나만이라도 아주 온 에너지가 다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 여성들 참 존경스러워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관리하고, 근데 이것을 꼭 남자가 할 의미는 없는데 거기다 그걸 계속해서 하고 지내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학자 마틸다 켄터는 남성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라고 규정을 짓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남성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어떤 방향성 있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남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기질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남자다운지를 그 목표를 해주는 기준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어느 학자가 통계를 내봤는데,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별 희한한 통계를 다 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통계를 낸 적은 없는데, 뭐냐면 남자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케이스, 과연 이용했던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라고 했을 때 15%가 나온 거예요. 100명이면 15명이 이용을 한대요. 왜냐?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에요. 너 서서 오줌 넣게 되면은 양변기 바깥으로 튀기게 되니까 앉아서 오줌을 놓으라
라고 가르쳐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학교 가서도 양변기를 찾아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남성을 창조했을 때는 남자답게 강인하게 쉼의 상징으로, 여성은 부드럽게 온유하게 아름답게 미의 상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성답게 여성답게 창조했고, 이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남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를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 세계요, 하나는 내면의 세계요.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게 됐을 때 외모가 보이는 그런 면이 있고, 또 한쪽에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속에 있는 속마음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 성경 본문에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은 이 내면 세계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내면 세계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세계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외모를 치장하려고 하고,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서는 외모만 자꾸만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내면 세계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느 날 이새의 집에 가죠. 이곳에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새 7 아들 가운데 첫 아들 엘리압이 나타났을 때에 외모가 출중했어요. 과연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름을 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막내 꿀줄이 있었던 다윗이 들어오게 됐을 때 바로 그다 라고 할 때 기름을 붓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외모를 보기도 하지만 좀 더 관심이 있고 중점적으로 보여야 되는 것은 내면 세계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면 세계, 속사람, 마음의 세계,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성령이 충만한 거하는 장소임을 깨닫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면 세계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겉문만 봐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일본의 오사카 신학교에 강의를 갔을 때 선교사님에게 한두 가지 질문과 또 일본에 대한 것을 물은 적이 있는데, 일본은 뭐 시내에는 뭐 큰 건물들 물론 있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일반 주택들을 보게 되면 1층, 2층 목조 건물들이 많고, 그리고 대나무로 지은 집도 꽤나 많이 있고 비교적 작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묻기를 지진 때문에 그러냐고, 맞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시내로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같이 뭐 높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뭐 5층 높이, 10층 높이 아파트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 아파트들은 지진 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크게 지었냐고, 높이 지었냐고 라고 물을 때, 목사님 저 건물이 아까 그 목조 건물보다 지진 났을 때 더 잘 견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내진 설계가 돼가지고 강도 7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높아도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밖에 지진이 일어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경주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우리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내면 세계가 있는데 영적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바깥에서 지진처럼 막 우리를 흔들어 제낄 때에 내면 세계가 영적으로 충만되게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세파가 나를 친다고 해서 휘청휘청거리면은 영적으로 충만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 성장과 내면 세계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에 보게 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쫓겨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경쟁 사회가 돼가지고 서로 막 경쟁을 하다가 그렇게 취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갈수록 경쟁이 심해져요. 그래서 우리 때에는 그렇게 뭐 외국어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해봤자 영어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외국어를 한 2개 정도 해야 되고, 남들은 2개 하면 본인은 또 3개를 해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서 뭔가 이게 세상 풍조학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뭐 세계화되고 있으니까 국내화도 힘든데 세계화를 하려고 하니까 막 쫓겨서 모든 일들을 해내고 하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그 일이 잘 되질 않는다라고 한다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마음속에 불안, 염려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집안에 있어서 가장들도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아도
내면 세계 가운데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심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면 세계가 약하면 인생 망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8장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울 왕이 지도력도 있고 강한 남성이거든요. 그리고 언변도 있었고 노련한 지휘관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다른 때 같으면 수십만의 군대를 데리고 있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할 텐데, 이때는 성경에 보게 되니까 마음이 크게 떨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떨리는 마음 가운데 군사가 많아도 떨리는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 봤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전쟁터에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내면 세계가 공허하고 흔들리고, 물론 전쟁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내적 세계에 충만하게 됐을 때는 전혀 흔들림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세파가 나에게 몰려올 수 있어도 내면 세계가 든든해야 된다.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시편 말씀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전쟁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싸워서 승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뭐 외모가 건장하고 근육형으로 힘이 세고 해서 다윗이 무서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남자답게 강건한 거예요. 무엇이 어디가? 내면 세계, 영적 세계가.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면 세계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을 보게 되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라는 말이 있죠. 이 깨어라고 하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을 수 있으나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죠. 기도하러 셋을 수제를 데리고 가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만치 가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셋이 졸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 하시는 말씀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왜 기도를 하지 못하냐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자기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내가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삶이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서울에 어느 총각이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들리는 말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주도 여자가 돈을 잘 벌고 일도 잘한다. 제주도 한번 여행 가다 보면은 가이드가 그런 말들 잘 해요. 제주도에서는 남성들이 집에서 애 보고 놀고, 그리고 여성들이 이 일에서 다 먹여 살린다. 그런 얘기를 서울에 있는 총각이 듣고 이왕이면 제주도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던 차에 아다리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친구가 여성을 하나 소개시켜 주는데 제주도 여자예요. 그래서 뭐 별 것도 없이 빨리 서둘러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제주도 섹시를 서울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인생 폈다라고 하면서 돈 잘 벌어갖고 오겠지라고 했는데 집에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에 신혼이니까 그러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가도록 내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찌 된 것인가 궁금하기도 해서 아내를 가만히 불렀어요. 그래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제주도 여자랑 결혼한 거라고. 그런데 당신 왜 나가서 돈 안 벌어갖고 오냐고. 전 남자로서 못할 말인데 그 사람은 또 가감하게 그걸 또 그렇게 해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여성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제주도 여자가 맞대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왜 제주도에서 나와서 무트로 서울로 시집을 왔는지 아냐고. 사람이 밭을 팔아서 논을 사게 됐을 때는 쌀밥을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내가 제주도에서 여자로서 일하기 싫어가지고 서울에 놀고 먹으러 왔지 내가 왜 제주도를 버리고 서울로 왔겠냐고. 그랬을 때 여러분 둘이서 참 잘하고 있어요. 그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 천도총각들이 있으면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결혼해서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 정신 차려야 돼요.
결혼한다고 해서 무슨 팔자가 고쳐져요, 여러분. 본인이 본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집안에서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집안이 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무엇을 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3 학생들은 입시 준비를 해야죠, 열심히. 취준생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2배, 3배, 4배, 5배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란 말이죠.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기예요. 예전에는 뭐 정책이라고 했는데 정치도 아니고 성도수가 뚝뚝 떨어져 가고 있어요.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러는 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전도해야 되는 그런 때인데 또 불구하고 내가 한국의 성도인지,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 부분에 있어서는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분별력을 가지고 본인이 무엇을 어찌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도요, 훈련을 받아야지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운동 경기도 훈련을 받아야지 우승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도 그냥 저절로 잘할 수가 없어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랍지원교회에서 보게 되면 중직자들, 구역장들, 권찰들 훈련 받을 때 새벽 예배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들이 있고 체킹도 하면서 훈련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부흥강사들이 오게 되면 정말 기도 잘한다고, 정말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면서 놀랍죠. 훈련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을 해야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받으려면 절제가 필요해요. 뭐 날마다 TV 보고 늦게 자고 하면서 새벽제단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는 뭐 구름이라고 하나, 무슨 옥중어라고 하나, 뭐 옥녀라고 하나, 계속 그런 얘기들만 사방에 가득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누구 얘기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절제하고 때를 따라 영성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구별해 놓고 내가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새벽때 되면 새벽제단 반드시 쌓으리라.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일어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치우리라. 안 되면 주기도만 암송하고 승리하리라. 뭐 이런 정도의 훈련이 있어야 기도가 입에서 나오고, 훈련된 기도가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있고, 깨어있어야 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다, 그리고 굳게 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 해야 될 것인가? 13절을 보세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지 돼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책, 세상에 이런 책은 드물어요. 뭔가 일단 글자가 다른 책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분량이 상당해요. 심지어 그림 하나도 없어요. 종이도 얇아가지고 분량이 상당하죠. 내용도 어려워요. 신학교에서 대학원에서 3년을 공부하는데 공부하고 나서도 쉽지 않아서 계속 연구해야지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책인데, 일반 성도들이 이렇게 두께가 있고 난해한 성경을 홀로 물론 읽어야죠. 그런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다 터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배워야지 돼요. 오늘도 수료식 했잖아요. 성경 공부 배워야 됩니다. 세가족 성경 공부 배워야지 돼요. 처음에는 담임 목사가 직접 인도했죠. 지금 부교역자한테 전수시켜서 가르치고 있죠.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세가족 성경 공부 등을 보게 되면 답만 달아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 예화나 또 성경의 원리 등을 추가시키고 파악하고 하면은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또 명확하고 은혜가 된다고, 이런 얘기들을 종종 많이 듣죠. 성전말 성경 공부 준비 중에 있잖아요. 지금 하고 이제 진행하면 6주담 끝나면 내년에 또 하게 되잖아요. 구역별로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남천구역, 여성구역. 그리고 나서 각 부서별로 또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말씀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생활 가운데 일이 발생하게 됐을 때 말씀을 훈련되지 않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면 흔들려요. 성령 역사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 기적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을 받게 되면 어떤 자그마한 일이 일어나게 돼도 말씀에 숙련된 사고 영역으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취취해내고 영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고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사고하고 말씀으로 대처하게 됐을 때 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셋바에 흔들리지 않고 강한 남자처럼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심취해서 말씀의 숙련의 훈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바깥에 어떤 세상 가운데 세파가 밀려들어도 절대 흔들리질 않아요. 저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쓰러지질 않아요. 감정 상태가 안 좋아도 믿음에 서서 일관성 있게 초지일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지 아래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어 말씀 안에 거하여 강한 신앙인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 깨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강한 신앙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보시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주님께 기대하시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흔들리고 있는 지점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일이 많고 어려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 속사람이 강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가 있으니 말씀 듣고 깨어있어 기도에 깨어있어 승리하게 하시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속사람이 강건하여 남자답게 강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기를 믿습니다. 그래야 강한 신앙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며 교회와 가문을 세우며 인생이 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잘될지어다 복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은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